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로는 신약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삼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송태근 목사님이요, 이 신명기 1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에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고 어떻게 이런 낭비가 다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우리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넘겨주시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파란색 지역이 시내산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기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셨던 곳이 저곳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저 호렙산에서 저 빨강색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이 표여져 있는 저 호렙산,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에 앞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물리적인 거리는 단 10하루면 갑니다. 10일이면 가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가는 그 길을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이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이 송태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가는 것을 이들은 40년의 시간이 넘게 흘러서 가게 됐고 이게 얼만큼 시간적인 낭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낭비는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의 세월을 낭비했던 이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10하루, 10일하고 하루만 더 가면 되는 길을 그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것이 낭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였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40년의 시간들을 오랜 시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성경은 분명히 이 탕자의 모습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요, 이 둘째 아들의 낭비는 실제적인 재산과 재물에 대한 낭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상태가 곧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낭비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그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읽으셔도 괜찮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읽으셔도 좋은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곧 아버지의 곁을 떠났더니 바로 이 사람의 상태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아버지 곁을 떠난 그의 모습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상태를 돼지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비참한 상태로 비유하시지만, 혹여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이 환영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이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인생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드디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내가 법관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10년의 시간은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바로 낭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한들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상태가 낭비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낭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의 모습을 고백하고 돌아보는 것처럼요, 제가 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내 젊음을 한번 좀 마음껏 누려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그래 내가 한번 좀 내 인생을 즐겨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기도 했었고, 또 해외여행도 참 많이 다녀보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 SNS를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젊음을 참 즐기고 있구나, 너 정말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 몰라도 저의 그때의 시간들을 정직히 돌아보면 그 시간은 낭비였음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여행하면서 참 많은 것들도 배우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정직히 있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가 돼서 그때 20대의 시간들 돌아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의 시간은 어찌 보면 허송세월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았을 때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방향을 조금 틀어본 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떠나서 살아보면요,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웠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고 누가 좀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허송세월이었고 그리고 낭비였음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허송세월을 했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얼핏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그의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형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28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허송세월을 돌아보내고 아버지 곁을 떠난 채 좀 방랑하고 방탕한 삶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동생을 보고 형이 보였던 반응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9절에 이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아버지 곁에 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도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늘 네가 내 옆에 있었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3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분명히 물리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와 여러 해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이 시간들 속에서는 분명히 이 첫째 아들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낭비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이 형의 반응을 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성대하게 이뤄놓았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좀 집중해서 우리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다가 왜 갑자기 16장을 보냐 하실 수 있는데,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형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조상님이라고 불렀던 이 부자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3절 말씀 보면 그가 지금 음부에 그리고 지옥에 나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그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조상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지금 이 부자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위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좀 집중해서 한번 좀 계속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딛고 비우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 근데 너희 한번 이 비유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 가운데에 지옥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알아보지만 그 천국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너의 모습이 아니냐, 돈을 좋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천국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에 당연히 자신은 아버지 곁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첫째 아들이 결국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였고요,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과 자신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한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잔치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의 모든 비유들은요, 바리새인들 너희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늘 아버지 곁에 있고 죄송하지만 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주관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희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그때에 오히려 너희가 아니라 나사로가, 오히려 너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너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누가복음 15장 말씀부터 28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계실 그때에 이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여전히 마지막까지 첫째 아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조상의 나는 후손이고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고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끊임없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저런 율법들을 다 행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아들은 마지막까지 화가 나서 천국잔치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도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앞에 계신 화면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곧 이 말씀의 대상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첫째 아들도 결국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조상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자도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착각하였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회피하여서 도망갔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도 분명히 그의 삶을 낭비하고 허송스러워했지만 늘 아버지 곁에 지내면서 아버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었던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모습이었고 두 형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살고자 했었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찌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위험하다 싶은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내가 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라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러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이고 허송세월인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늘 모양과 늘 모습으로 같이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이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들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지도, 자신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둘째 아들이 보였던 스스로 돌이켜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조금도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은 종교활동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양육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아버지 곁에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이 정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맞춰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어찌 보면 정말 위험한 탕자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 시간조차도, 그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자신의 이 종교적인 행위와 자신의 종교적인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히 한 종교 행위, 자신이 열심히 한 이런저런 11조와 이런저런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형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여전히 그렇게 첫째 형처럼 있을 것이냐, 너희 여전히 너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것처럼 외형으로만 그렇게 사는 채 스스로가 허송세월 보내며 낭비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을 거냐라고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의가, 우리 안에 이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당연히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조상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종교 행위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지만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그 시간을 낭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목회 안수를 받은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겉으로는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허송세월을 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에 엄숙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허송세월하고 이런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왔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주석서를 보니까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사이에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자신의 허벅지를 보이면서 누군가를 맞아서 달려가는 이 모습은 자신의 체면조차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겨 그를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직접 본인이 나와서 그를 달래며 시근히 여기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났던 내 삶이 내 모든 시간들이 허송세월이었구나, 낭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허송세월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이 낭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 곁에서 이런저런 종교 생활들로 내가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너 왜 그렇게 뾰루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결말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하고 나 하나님 11조도 이렇게 하고요, 나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없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 속에 나는 그래도 내가 죄인됨을 내 약함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잔치는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던 둘째 아들이 들어갔던 거지, 여전히 자신의 종교 행위에 숨어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첫째 아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세 번역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의롭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랑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약합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많이 하고요, 나 목사고,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풍성한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약할 그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이 그저 그렇게 쳇바퀴 도는 종교생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우리 9절까지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 예배를 이 몇 번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그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의입니다. 하나님, 내 의가 이렇게 많으니까 주님 내 기도를 좀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우리의 생각,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정말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도 했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좀 주님 앞에 나아갈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내 의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서론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과 제 존재감이 이 체중계에 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하고 있는 몸무게가 다다르고 나면 나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몸무게가 체중계 위에 뜨면 내가 이번 주에 좀 잘 산 것 같고 오늘 좀 잘 산 것 같다라는 제 안에 가득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밤새 공복감을 참고 배고픔을 참은 채 아침에 그 배고픔 가운데에 이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딱 나왔을 때는요, 야, 김진혁 잘하고 있다, 너 좀 잘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제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고 제 몸을 보면서 잘하고 있네 라는 마음이 제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근의 일이지만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저의 의와 저의 자존감과 저의 존재감은 체중계의 숫자였습니다. 잘하고 있네, 내가 열심히 체중을 감량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있네,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못하고요, 어느 날은 좀 폭식하고 좀 먹게 되고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좀 살게 되면 다시 체중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혼란함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뭔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좀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폭식하고 내가 좀 먹으면 내 자존감과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지나 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받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체험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되면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살면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지, 내가 새벽기도 한 주에 몇 번 나오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지, 내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이 정도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는 분량들이 내게 이렇게 되고, 큐티하면서 내가 큐티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종교적으로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와 내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이 내 종교적인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가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긴장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치열한 시름들을 많이 하고 내가 죄와의 싸움과 내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많이 할 그때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요즘에 조금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가 좀 잘 돼 있네,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게 내 의지,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도 아니고요,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죄짓고 있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이 또 우리의 의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행위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행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행위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 좀 괜찮죠. 나래도 저 권사보다 나래도 저 집사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예배 많이 하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죠. 라는 우리 안에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과 십자가를 통과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런저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재감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거니 천국 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올바르지 않은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 가운데에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상상해 봤는데요, 형은 마지막까지도 동생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동생은 아마 형을 용납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형, 왜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어?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왜 형 들어오지 않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은 자신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자신이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형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복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내 행위가 의롭고 늘 나의 종교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동생을 향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절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에 식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를 향하여 적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종교적인 거칠애와 의식과 의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복음을 통과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용납되어지며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멸류관 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좀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칠애뿐만 가득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뭔가 계속 있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아버지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더 촘촘한, 더 참담한 죄인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전한 것을 깨달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멸류관 교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종교적인 가득한 의를 좀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용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든든히 뿌리내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주님 앞에 좀 의탁하고 멸류관 교회 주님 앞에 좀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